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생각과 나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이사야 54장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인의 모습.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들이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24년 대한민국 출산율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0.6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결혼도 늦어지고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들어질까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청년들의 결혼 나이가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자녀 양육의 그 경제적 그리고 정서적인 부담 그리고 교육 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라는 많은 투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지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54장 1절을 보게 되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점으로 본다면은 아이를 못 낳는 게 지금의 상황의 탓이고 요즘엔 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예전 구약시대 때의 표현으로는요, 아무런 희망과 가능성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약시대 때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불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굉장히 불가능한 상태,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라고 하였지만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이를 낳고 나서 사라를 멸시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사라는 하갈을 박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였을까요? 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구약시대 때에는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절박하고 답없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황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불가능에 가까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노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전혀 노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노래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 이야기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여러 번 강조하는데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산고를 겪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예 임신조차를 못한 상황 가운데,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외쳐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을 마주할 때에 좌절하고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Q&A, 질문과 답변을 적어 놓은 것인데요. 거기서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비신자들은 일이 안 풀리고 힘들면 낙담되고 도저히 노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1절 후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라고 해서 이 앞에 나오는 이는 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왜냐하면 분명히 말해서 의심 없이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해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라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의 자식들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진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왜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남편이 없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동정녀 마리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예수님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깊게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장막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논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우리가 이 2절 말씀만 딱 읽게 되면은 뭔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말씀처럼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장막의 털을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설교 본문으로 딱 쓰자면은 뭔가 성전을 넓게 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라는 그런 뜻으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설교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해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니 믿음으로써 그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 그것은 3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너의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는 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좌우로 퍼지며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넓히고 말뚝을 견고히 한 처소에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늘 6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부, 2부 찬양 인도를 마치고 1층 교구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이제 6층으로 올라가고자 하면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은 이제 좀 준비를 늦게 하고 밖으로 이제 예배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나가게 되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엄청 많고요. 성도님들도 많고 집사님, 장로님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분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아이들을 먼저 태워서 올려 보내고 그 계단으로 향하신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양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성전이 5층과 6층에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탈 수 있도록 양보해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르신분들이 탈 수 있도록 양보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따스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은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몸이 조금 불편하신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황폐한 성읍들을 위해 양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인의 모습은요,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그리스도의 향기, 양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직장이, 그리고 가정이, 우리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살만 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5절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고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나의 힘으로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을 마주하는 이 삶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그 사랑을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황폐한 이 땅 가운데서 살만 나는 곳,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본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54장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 불가능한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진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